한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감당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대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감당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감당하게 되도다. 생명길에 넘쳐 흘러서 나를 향해 적시니. 의의 요한의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감당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감당하게 되도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통독해 올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서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빌립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 빌립의 이름을 본뜬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마케도니아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에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 에게해 안쪽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그 좌우로 위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말들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약 AD 52년경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 식민지였습니다. 원래는
마케도니아 빌립이 점령한 곳이지만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군사 식민지로 삼았는데, 식민지 주민들은 세금과 조공을 바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땅의 소유 권리도 주어져 있고, 특혜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고 있어요. 특별히 라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고방식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할 정도로. 그런데 그곳에는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임에는 회당을 지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교회를 세우듯이. 그런데 이 서양 지역은 유대인들이 분포가, 즉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많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곳은 아시아 지역이죠.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 해당 자체가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 속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기도 모임을 어디서 가졌느냐 하면 강둑에서 강둑에다가 기도 장소를 삼아서 기도할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자기 동족도 없는 이곳에 온 것은 기도할 때 환상에 의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즉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바울이 첫 번째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거 알죠? 예.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바울과 실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예. 원래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다녔지. 그런데 나중에 헤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같이 다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 전통한 랍비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충만한 체험을 하신 분인데, 신라는 주로 무엇을 많이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부흥 집회나 이런 거 보면은 찬양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찬양 사역자, 신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복음 안 전했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찬양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한쪽은 말씀 사역, 하나는 찬양 사역,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케도니아의 여행이 예배소서하고 이 서신을 기록하는 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그 연대기로 보면은 AD 62년경으로 보는데 예배소서, 골로새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걸로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지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매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매여 있다는 것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그 인사말에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맺힌이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그 2000년 전의 사건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고 고고학을 연구하고 역사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대하여 또 주석 성경 같은 걸 보면은 성경마다 막 많이 안 달라도 차이점들이 연대기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2000년 전을 갖다가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걸 먼저 이해해 놓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가장 좋아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알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었던 곳이요. 고난을 많이 겪었던 곳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의미가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엔 희생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떠나버리죠. 고난 겪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곳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바울은 그곳에 가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니까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되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의 방해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야리꾸리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만 찾아서 행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죠. 그가 떠난 뒤에 그는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그죠?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또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교회 속에 조금 문제가 생겼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그 편지를 쓸 때 이 두 지도자적인 여성들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있고요. 3장 2절에 보면은 앞으로 다 할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이제 빌립보 교회를 흩뜨리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기서 개는 누구라고 했죠? 예, 유대주의자들이죠. 예, 그걸 개로 비유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교를 개로 취급해버려요. 그런 부분. 예. 그런데 빌립보서 내용 속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죽음과 불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깊은 교리에 그런 것이 없어요.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에요. 이제 평범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해주는 요소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주요한 단어가 모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두가 뭡니까? 흩어지지 않고 한 손가락도 빠지지 않고 다 헤아려서 하나로 인정받고 취급받는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rejoice, 기뻐하라. 여기 있어요.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빌립보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이런 용어도 나와요.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절수가 104절이에요. 그리고 200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여러모로 그렇죠. 예. 차이점은 있지만은 그 속에 핵심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유명한 분의 성경이나 주석을 보면은 어떤 것들은 오늘날 와서 보면 틀린 것도 상당히 많아. 지금 와서 보니까.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별 안 좋은 학자인데도 어떤 거는 상당히 깊이 다루고 바르게 다룬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온 모든 걸 다 주신 것이 아니구나. 부분적으로 특이한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사실
성경 어떤 부분을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의 부분은 성경 전체의 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을 지금 이제 공부하지만은 바울 서신만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발가락이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프죠. 손가락이 아파도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목적을 놓고 상대에게 자극을 줄 만한 것만 골라가지고 막 먹여줘요. 뭐 예를 들어 종말론 하면 뭐 심판론 하면 뭐 지옥론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계속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범한 생활이 훨씬 하루 3끼 밥 먹고 평범한 생활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일할 때는 힘쓰고 애써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또 태풍도 만나고 이제 그럴 때는 그걸 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속에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공동번역, 킴 제임스 버전, 그렇죠? 새번역 성경, 개획, 개정, 이제 이런 걸 비교해서 읽어주잖아요. 특별히 이제 욥기서 같은 걸 이거 할 때는 왜 그래요? 치우치지 말라고. 이단들을 책들을 보면요 단어 하나에 치우쳐 갖고 영혼을 올가 메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번역이나 이 대조에 보면 그 말이 그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끌어다 붙여놓는데 번역상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석적 개념도 좀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감정, 기분 나쁨 이걸 갖다가 이기는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참 힘든 거예요. 감정이 상했는데 어떻게 기쁨을 가집니까?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바울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몸살 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게 발목을 묶여놓고 그래 보세요. 옛날에 보니까 막 목에다 칸을 씌우죠,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 집이 옛날 할머니 집이 파출소 옆에 있었어. 파출소 옆에 있었는데 조금 파출소보다 약간 높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뭐라 합니까? 대청마루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아래는 소 키우고 위에는 마루예요. 여름에는 거기에서 길쌈질을 하는데 하루는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인가 봐. 두 사람을 잡아놓고 우겨서 딱 보니까 옷을 발가 벗겨놓고 손을 뒤로 묶여놨는데 그걸 그렇게 세워놓고 일제 순사가 옛날엔 경찰이 안 하고 순사라 했습니다. 순사가 그 장작 펴면 긴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작 그거는 맨들맨들 아르고 막 공이가 튀어나오고 그러죠. 긴 장작 개비를 넣고 때리는데 앞정강이 있죠. 앞정강이.
그 정강이를 탁 때리니까 뼈가 턱 부러지면서 툭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죽이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야. 여러분, 정강이 한 말씀 때려볼까요? 얼마나 아파, 그죠? 근데 그 장작캡이 긴 것 같고, 이렇게 잡아먹혀놓고, 여기를 갖다가 막, 탁 치니까 막, 주저앉아버리죠. 그래갖고, 그러다가 나눴는데, 시골에 얼마나 모기가 많아요. 다음날, 온데 모기가, 뜯기가 다 죽어갖고 나 있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조금 한 마리만 있어도 막 모기 약 버리고 야단이잖아. 예. 파리로 해방이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일본 순사가 그 당시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린 내가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군에 있을 때 군합발로 그 조인트 까지잖아요. 그것도 까봤지만은, 그때 충격을 받아놓은 게, 다른 사람은 아파서 야단인데, 별 아픈 것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지금은 그죠? 나라 망치는 빨갱이들이 밉지만은, 그 당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옥중수 씨는 바울이 한 말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도, 그죠? 50에, 40에 하나 가만 퇴장이죠.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퇴장을.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히고. 그분이 갇혔다는 감옥을 내가 2번 가봤죠. 빌립보 감옥. 나이는 캄캄해요. 뭐 오늘 전기불 켜주는 줄 아세요? 그런 곳에 저곳에 어떻게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 감옥은 호텔이야, 호텔. 그런데 뭐라고 서신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음을 기뻐해라. 예. 건강한 자나 잘 사는 자나 부한 자 잠깐 살면 다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옥 갈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구원받음을 기뻐해라.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청춘의 모든 좋은 기회를 복음 전하다가 갔잖아요. 왜? 영생을 얻은 것을. 그리고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복음 전하다가 또 감옥 들어가는데 자기는 기뻤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바울아, 내가 정말 내 마음과 같다. 예.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쌍을 찡그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딱 밤에 기도 시간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예. 그들은요, 밤 자정 기도를 드려요. 사역자들은.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3번 예배 드리죠. 예. 그냥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예배가 사니까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예배가 죽은 사람 신앙은 죽은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무한 자도다. 죽은 자로다. 내 믿으니까 천당 간다고? 이 죽은 자야. 착각하지 마라. 산자는 숨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영혼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하루 3끼 밥은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안 받아 먹는다? 걱정이죠.
병든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매를 맞고 착고에 차였지만은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죠? 야, 예수 복음 이제 안전해지겠다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를 해요.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버려. 아시잖아요. 흔들어갖고 막 문이 저절로 착각착각 열리고 밤에 그 간수장이 그죠?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니까 감옥에 뛰어왔잖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감옥이 열리니까 이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칼을 빼갖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고문당해서 죽을 바에야 그렇잖아요. 간수장은 많은 사형수를 받잖아. 예. 이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그래 칼을 빼고 자기를 확 찌르려고 하니까 감옥 어두운 곳에 앉아있던 바울이 그 불빛 있는 간수장이 자기라는 모습을 보고 꽈함을 쳤잖아요. 우리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자, 간수장이요.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고 그 상처나고 피 흘린 데를 다 씻고 닦아줬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가 터져서 찬송이 나올까요? 기도가 나올까요? 이기는 믿음이 되세요. 기뻐. 그런데 바울은 뭐합니까? 기뻐하라. 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픽픽 떨어지고 그래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희생마저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능력자라죠. 능력자. 영적인 싸움을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이김을 갖는 사람은 항상 내면 속에 밖으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내면 속에 승리하신 주님의 영이 있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요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3장 1절에 나오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잘 알다시피 자기는 고통당했지만은 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면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귀한 생명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전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고난 속에 옥중서신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사는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는 승리자의 신앙을 봅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의 부끄러움, 제약된 인생의 발자취, 끊임없이 이제 망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이 시대에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빛을 바라는 바울 사도님의 신앙을 봤습니다. 주님이 이 귀한 사도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듯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여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 믿음의 삶, 하늘 백성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